하나 무의 쓰임.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왜 도를 따르는 분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중시하십니까? 사람들은 유용한 것만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저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물레방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바퀴가 있고 축이 있고 나무로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 물레방아가 돌아가려면 중심이 비어 있어야 한다. 바퀴의 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축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꽉 막혀 있다면 물레방아는 결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러면 이 원리는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사방을 가리켰다. 이 방을 보아라. 벽과 천장이 있어야 방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창문과 문이 없다면 이곳은 단순한 막힌 공간일 뿐이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스승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사람들은 흔히 가득 찬만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진정한 쓰임은 비어 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차를 마실 때도 잔이 비어 있어야 차를 따를 수 있지 않은가.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지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도를 깨닫기도 어렵다. 노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명을 받고 조용히 스승에게 절을 올렸다. 이처럼 무의 쓰임, 즉 비어 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도교의 핵심을 보여준다. 세상에서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노자의 가르침이다. 2. 과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경고.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탐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즐기며 좋은 소리를 들으면 황홀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이 때때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시장으로 나갔다.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서 화려한 색깔의 비단이 걸려 있었으며 악사들이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다. 잠시 후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이곳이 어떤가?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활기차고 아름답습니다. 보고 듣고 맞는 것마다 저를 즐겁게 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한참을 머물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처음에는 신기하고 즐겁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끄럽고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오감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즐겁지만 결국은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피로하게 만든다. 화려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입맛을 지나치게 길들이며
감미로운 소리는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 도를 따르는 자는 이러한 과한 자극을 경계하고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한적한 숲으로 갔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다. 스승이 다시 물었다. 이곳은 어떤가? 제자는 한숨을 돌리며 말했다.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노자는 말하기를 눈을 현란한 색으로 채우면 눈이 멀고 귀를 소음으로 채우면 귀가 멀며 입을 미식으로 채우면 미각이 둔해진다. 지나친 감각적 즐거움은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니 도를 따르는 자는 외부의 자극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도교에서는 과한 감각적 즐거움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노장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 즉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도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셋, 명예와 치욕은 똑같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스승을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비난을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로 갔다. 그리고는 2개의 바가지를 가져와 하나에는 맑은 물을, 다른 하나에는 흙탕물을 담았다. 이 2 바가지를 보아라. 하나는 깨끗한 물이고 하나는 흙탕물이다. 내가 이 둘 중 하나를 얼굴에 끼얹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깨끗한 물이요. 흙탕물은 더러우니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군가 실수로 내게 흙탕물을 끼얹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처음에는 화가 나겠지만 결국 물로 씻어내면 되는 일입니다.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은 마치 맑은 물과 흙탕물과 같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비난을 들으면 불쾌하지. 하지만 본래 너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흙탕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씻어내면 그만이듯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다. 노자는 말하기를 총애와 치욕은 사람을 뒤흔들며 큰 근심은 몸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받으면 괴로워하지만 그것은 모두 바깥에서 오는 것일 뿐이다. 만약 내가 외부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킨다면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스승에게 다시 한번 예를 올렸다. 이처럼 노자는 명예와 치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친다. 도가의 사상에서는 진정한 평온은 세상의 평가를 초월할 때 찾아온다고 본다. 내 도는 잡을 수 없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배우고 싶지만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답답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갔다. 마침 해가 저물어 물결 위로 은은한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스승은 손을 뻗어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너는 강물을 움켜쥘 수 있느냐? 제자는 손을 뻗어 물을 움켜쥐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었다. 아닙니다. 스승님, 물은 잡으려 하면 할수록 흘러가 버립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도 또한 그러하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물이 흐르듯이 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모든 것 속에 스며들어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강물에 손을 담그며 말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하면 그 끝을 찾을 수 없다. 도도 마찬가지다. 과거를 쫓아가도 보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봐도 잡히지 않으며 현재에 머물러도 형태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느니라. 스승은 잠시 침묵한 후 덧붙였다. 노자는 볼 수 있어도 형체가 없고 들을 수 있어도 소리가 없으며 붙잡을 수 있어도 실체가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는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그것을 따르는 자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를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물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손을 맡기며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스승님, 도란 억지로 찾으려 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름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이군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처럼 도가는 도의 무형성과 신비로움을 강조하며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따를 것을 가르친다. 도가 사상에서는 세상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름을 따를 때 도에 가까워진다고 본다. 다섯 바람처럼 유연하게, 물처럼 낮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산길을 걸었다. 비가 온 뒤라 길은 미끄러웠고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었다. 스승은 갑자기 멈춰서서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를 보아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흔들리지만 뿌리는 깊이 박혀 있다. 왜 그럴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때문이겠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어갔다. 얼마 후 길가에 놓인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바위를 보거라.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비와 바람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깎여나간다. 도를 깨달은 자는 이 바위처럼 억세게 버티지 않고 물처럼 흘러가며 부드럽게 길을 만든다. 제자는 물었다. 그럼 도를 따르는 사람은 강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드러워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노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우나 내면은 깊고 신중하다고 하셨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으며 유연하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저도 물처럼 유연하고 나무처럼 깊이 뿌리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노자는 도를 깨달은 자는 유연하지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물며 세상을 품는 존재라고 말한다. 도가 사상에서는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오래 지속된다고 보며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가르친다. 6. 고요함 속에서 도를 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늘 어지럽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요동쳐서 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와 함께 산속으로 가보자. 스승과 제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스승은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제자도 따라 앉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는 조용함을 견디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스승은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다. 나는 고요함 속에서 도를 보고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고요함 속에서 도를 본다고요?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스승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갔다. 그리고 물 위에 조약돌 하나를 던졌다. 제자는 연못 위에 퍼지는 파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얼굴을 보아라. 제자는 물속을 들여다보았지만 물결이 일어 자기 모습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이 연못과 같구나. 생각과 감정이 요동치니 너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잠시 후 연못의 물결이 잦아들고 다시 맑아지자 제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 스승은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야 제대로 보입니다. 스승은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음도 이와 같단다. 너의 생각과 감정을 흩뜨리는 온갖 외부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함 속에 머물면 너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 도란 본래 어디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산속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노자는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만물을 바라보면 결국 모든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감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결국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 너도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자연의 이치를 따를 때 비로소 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승과 함께 산속의 고요함을 온전히 느꼈다. 노자는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흐름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 도가 사상에서는 변화를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본질을 바라볼 때 비로소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본다. 7 보이지 않는 스승. 한 마을에 존경받는 스승이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쳤지만 특이하게도 큰 가르침을 설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답답한 듯 물었다. 스승님,
왜 저희에게 뚜렷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십니까? 다른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가르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정해줍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언제나 저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기만 합니다. 스승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너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산길로 나섰다. 한참을 걷던 중 스승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너 혼자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아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 보아라. 제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길이 보였지만 점점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서 다시 되돌아와야 했고 가시덤불에 긁히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정상에 도달했다. 제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처음엔 길을 몰라 헤맸지만 결국 나는 길을 찾았고 스스로 정상까지 올랐다. 만약 스승님이 처음부터 길을 알려주셨다면 나는 이 길을 온전히 나의 힘으로 오를 수 있었을까? 제자는 그제야 깨닫고 황급히 스승에게 돌아왔다. 스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스승님은 일부러 저희에게 뚜렷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군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노자는 최고의 지도자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다. 참된 가르침이란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다면 스승님처럼 되겠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이미 너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준 셈이구나. 노자는 최고의 지도자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도가, 사상에서는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본다. 8. 강조해야 하는 덕은 이미 사라진 덕.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다. 스승님, 왜 세상에는 도가 사라지고 나서야 인의가 강조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나서야 효와 충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는 제자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길을 가던 중 그들은 한 부잣집 앞에 멈춰 섰다. 그 집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넌 왜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냐? 제자는 그 광경을 보고 스승에게 물었다. 효가 정말 중요한 집이라면 왜 이렇게 소리치며 강요해야 하는 걸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노자가 말씀하신 바이다. 도가 사라지면 인의가 강조되고 가족 간의 조화가 깨지면 효와 충이 강요되는 법이지.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스승은 다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마침 길가에는 한 노인이 작은 밭을 가꾸고 있었다. 노인은 묵묵히 손으로 흙을 일구며 씨를 뿌리고 있었다.
스승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노인을 보거라. 그는 밭을 일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일할 뿐이다. 그가 굳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도가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굳이 인과 의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군요. 마치 저 노인처럼 말이죠. 도를 따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니 굳이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겠군요. 스승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도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인과 의를 외치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면 효와 충을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도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굳이 그 가치를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실천되는 법이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이제부터는 도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자는 도가 사라지면 도덕이 강조되고 자연스러운 조화가 깨지면 인위적인 규범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도가 사상에서는 진정한 덕이 있는 사회에서는 억지로 윤리를 강요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아홉 말하는 덕보다 살아가는 덕.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학식이 높다고 하는 자들은 가식적인 말을 하고 인의를 강조하는 자들은 오히려 남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산골 마을로 가보자. 스승과 제자는 산길을 따라 작은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는 화려한 장식을 한 관청이 있었고 그 앞에는 한 관리가 서 있었다. 그는 점잖은 태도로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는 항상 정의롭게 너희를 다스리니 나를 믿고 따르면 모두가 평안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자 백성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스쳤다. 한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관리가 자비롭다고 떠들지만 실은 세금 거둘 때 가장 가혹한 사람이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스승에게 물었다.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당한 일을 한다면 그 말을 믿어야 합니까?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마을을 지나쳤다. 조금 더 걸어가니 허름한 농가에서 한 농부가 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땅을 갈고 씨를 뿌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그는 기꺼이 자신이 가진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저 농부는 정의를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구나. 왜 그럴 것 같으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한 후 답했다. 그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베푸니까요. 굳이 정의나 자비를 떠들지 않아도 그 자체로 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노자는 학식과 인의를 버리고 사람들 본래의 순박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지혜를 내세우고 인의를 강조하는 자들은 오히려 욕심에 휘둘릴 뿐이지만 자연스럽게 도를 따르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지.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학식이나 인의를 겉으로 내세우기보다 있는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가장 좋은 도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노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학식과 인의를 버리고 본래의 순박함과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도가 사상에서는 도덕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게 하며 참된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날,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스승을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 바람이 부는 들판으로 가보자. 스승과 제자는 넓은 들판으로 걸어갔다. 들판에는 같은 방향으로 일렬로 서 있는 나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가지가 뒤틀려 있었고 다른 나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제자는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스승님, 저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무들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에서 혼자만 튀어 보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불행할까?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오히려 저 나무는 자유롭게 자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사람 손에 의해 가지가 쳐졌지만 저 나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니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틈 속에서 안정을 찾지만 진정한 도를 따르는 자는 남들과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노자는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하지만 나는 홀로 조용히 방황하는 듯하다고 하셨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도에 가까운 길일 수도 있지. 제자는 다시 한번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저 나무처럼 저 스스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길이다. 노자는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삶을 따르는 것이 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 도가 사상에서는 남들과 다르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도덕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노자의 가르침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임을 살펴보았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되 남과 똑같아지려고 애쓰지도 않는 것, 억지로 도덕을 외치기보다 스스로 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삶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선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고 억지로 인위적인 삶을 꾸미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자가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다.